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1절부터 4절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 지금 사수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 굉장히 은혜스럽죠? 10분만 은혜를 쓰은 것 같아요. 근데 찬양 들으면서 우리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마음을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지금 무척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너 건강을 위하여 너 건강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할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2부 예보 사이에 아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도 계십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예배 드리지는 못한 모습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배분 바라보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하겠습니다. 예배분 바라보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배 보시기 힘드세요? 예배분 보시기 힘드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직분자들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자리든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힘든 분들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들으시사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지는, 우린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할 때, 가장 높아질 때가 언제냐? 내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많이 깨달은 건, 느낀 건 늘 정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남편이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내가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래요. 저와 연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합시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의욕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길을 인도하셨는지,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흔적을 세 곳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 보실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만 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번 주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이 5가지 주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 이 누가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봐요.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많이 계시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하고 왜?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받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게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기 전에 다락방에서 성만찬만 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성만찬 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펴보세요. 이 시간 다 성경책 있으시면 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펴세요. 펴서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14장, 15장, 16장까지 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일어서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 내용이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하시면 3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한 단어에 번호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그 주목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영광을 받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자, 6절부터 19절까지 거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화면을 보고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지 마시고 화면을 보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매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매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까지 26절까지 25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바로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기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 어떻습니까? 몇 번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40번 부르셨어요. 이 40번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노아 홍수 때 40주야 비가 내리면서 홍수를 심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왜 40일 금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미명에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위해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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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시다가 성천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셋째 수작은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그 심판을 구원으로 완성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완성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택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아요. 내용이.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 알면 신학교 갔죠. 그런데 마태복음 오신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국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한 예수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그걸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셔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예수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을 보면 표현이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죽으시는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십자가의 고통이 클까요? 죄의 고통이 클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의 고통이 클까요? 아니면 죄의 고통이 클까요? 우선 당장 육신의 고통은 큽니다.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다가 못이 박혀서 6시간 달려 계셔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시고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의 저 고통은 죄의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고통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누가복음에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고통당하는,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석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들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몇 번 불렀어요? 3번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번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이 3번은 성경에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3번 아버지 불렀지만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부르는 모습을 43절에
그 부를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기도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천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더라. 왜 힘을 더해야 될까요? 힘을 더해 주셔야만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데 힘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다가 끝내버리고 내가 왜 죽어? 내려오시고 그냥 떠나버리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다니까 그래요, 직분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떠나면 됩니까? 안 떠나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만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시간을 마지막 내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40년 동안 준비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이 마지막 기도 시간, 어쩌면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이제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끝의 자랑입니다.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야 아버지야 아버지 부를 때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더라. 자, 그런데 왜 천사를 힘을 더해 주시는가? 여러분, 44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어떤 정도 기도해야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요? 제가 2년 전에 이 겟세마네 바위에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에 그 바위를 만져보았어요. 아주 차가워요.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만져보니까 차워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는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람산에 그 추운 겨울에, 추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완전히 엎드려 있어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땀을 얼마나 흘리시는지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온 힘을 다해서 찬송 드려 보셨어요? 왜 이렇게 찬송가를 힘든 찬송가를 골라요? 왜 어려운 찬송가를 골라요? 그리고 왜 5절까지 있는 찬송을 불러요?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차가운 그 바위 위에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내 죄가 얼마나 크면요. 자, 그런데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이 아니라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틈만 나면 주무시려 그래요. 틈만 나면 집에서 주무시려 그래요.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주무시려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말해요.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것,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기도하기 싫은데 잘 됐어. 마귀여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지셨다면, 승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구약 성경에만 나와요. 신약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호와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 7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신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와 니시.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는 모든 것에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만군의 하나님, 모든 정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는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로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느 곳인데 거기도 계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여호와 삼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치료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치료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라파. 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니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 부를 때 이 7가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이걸 7가지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부르셔야 돼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 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요? 여호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누굴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는 자는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모든 문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한 만큼 부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자, 여러분 믿음으로 아버지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영원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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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왜 예수님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버지를 부르는 자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올 자가 없다고 지금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같이 함께 가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 고통,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상처보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안으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 고통, 아픔들을 이겨내시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부르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주님께서 계신 거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축복의 자리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그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